더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말합시다. 빛이 있으라. 여러분 추석에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방문하신 분들, 가족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어른들에게 존댓말을 잘 몰라서 못하신 외국인 며느리에게 시아버님이 아가 어른들을 부를 때는 끝에다가 꼭 님자를 넣어야 되느니라. 님자를 넣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그러구나. 어른들한테는 항상 님자를 넣구나 생각하고 마음에 각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름 한더위에 시아버님께서 이 문지방을 베개로 하고 그만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이제 밥상을 딱 차려가지고 가게 되는데 문지방에 누워 있으니까 며느리가 아버지에게 아버님 대갈통님 좀 치우세요. 밥상님이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대갈통 잘 치우시기 바랍니다. 대갈통님 잘 치우시기 바랍니다. 미국 시카고의 한 호텔에 노신사가 왔습니다. 작은 쌈방을 하나 달라고 한단 말이죠. 누구시냐고 물어봤어요. 내가 록펠러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회장님 아들이 시카고에 방문할 때는 항상 제일 크고 좋은 방을 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회장님이 오셔서 쌈방 작은 방을 달랍니까? 하더니 껄껄 웃으면서 록펠러 그 양반이 이야기해요. 내 아들은 갑부 아버지를 두었고 나는 갑부 아버지를 못 두어서 그런다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천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은 무엇이 돼요? 아버지가 돼요. 아버지. 그때 아버지가 된데 어떤 아버지냐? 아빠 아버지. 아빠. 가장 친근한 아빠 아버지. 여러분 해와 달, 별, 이 지구도 별 중에 하나잖아요.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요, 우리 자녀의 주인이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딸, 손자, 손녀도 다 주인이 내가 아니고 누구라고? 하나님이 하나님. 아빠,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데려가면요. 아무리 내가 사랑스러워서 가지 말라고 붙잡아도 잡을 수가 없네. 내 사랑하는 남편도 내 아내도 내 부모님도 내 손자 손녀도 잡을 수가 없어. 주인 되신 분이 데려가기 때문에. 같이 간다고 또 붙잡고 갈 수도 없어. 그러므로 사랑하신 여러분, 그 하나님, 그 부자 되신 하나님이 나의 무엇이 된다고요?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냐? 복을 받으시라고요. 복을 받으라. 아멘. 복을 받으라. 그런데 우리가 복하게 되면 잘 먹고 잘 살고 뭐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것 이것만 생각하기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복 이렇게 할 때 뭐냐? 따라합시다. 영혼이 잘 되는 것. 영혼이 잘 된단 말은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 아들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 못 박아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 믿게 될 때에 우리는 죄 없이 함을 받아서 거듭나서 천국에 가게 되는데, 아버지가 계신, 우리 예수님이 계신, 앞서간 믿음의 성도들이 계신 천국에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뭘 하냐? 따라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 무슨 복을 누려요? 영생 복락을 누려요. 아무리 이 땅에서 잘 살고 잘나고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제 아무리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자기의 원죄, 자기 아버지가 지은, 할아버지가 지은, 조상의 아담 때부터 지은 죄 원죄와 내가 지은 자범죄, 고범죄, 이 죄 때문에 어디 가느냐? 지옥에 가. 지옥 가서 뭐 하느냐? 복락을 누린 것이 아니라 형벌을 받는다. 형벌을 받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영혼의 복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범사에 잘되게 하신다. 범사. 모든 범자 일사자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는 풀어주시고 형통하게 이끌어 가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뭘 이야기하냐면 강건의 복. 여러분, 건강이 얼마나 중요하냐? 건강. 그래서 이 강건의 복을 주신데,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앞길도 인도할 것이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도 한 10년 20년 타면 부릉부릉 하다가 가다가 서버리기도 한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든 그 작품이 7, 80년을 써도 멀쩡해 있고 90년을 써도 멀쩡해 있고 조금만 손보면 되게 됐으니 얼마나 잘 만들어졌어요. 누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드시기 때문에.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참 이 정도 되지. 만약에 여러분 코가 계속해 큰다고 생각해봐. 키 큰 것처럼. 한번 상상해봐. 코가 계속해 막 커버린다 생각해봐. 코가. 한번 그런 생각 해봤어요? 이빨이 계속 길어난다 생각해봐. 자라가지고. 이빨이. 그러면 그 이빨 자른 치과는 아버지 큰 돈 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딱 자랄 만큼 자라고는 안 자라게 딱 만들어 주신 거. 누구 작품이다?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니까. 하나님의 걸작. 옆 사람 같이 이빨 한번 해봐요. 자라다가 딱 멈추게 만든다니까. 얼마나 놀라운지. 만약에 여러분 이 귀가 계속 막 자라가지고 커져갖고 막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랄 만큼 자라다가 딱 멈추게. 신기하지. 손가락이 막 길어나가지고 막 이렇게 해갖고 뭐 그냥 하게 되면 이상한 사람 될 거 아니야. 근데 어쩌면 그렇게 떡 자라다가 딱 멈춰. 누구 작품이기 때문에? 누구 작품? 하나님의 걸작품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걸작품. 그런 것 한 번도 생각 안 해보고 쓰고 있는 사람들은 좀 반성을 해야 돼. 하나님께서 이렇게 걸작품을 만드셔서 이렇게 멋지신 하나님이구나. 믿으시면 아멘. 참 신기하고 놀랍잖아요. 어떻게 손톱은 자라고 있는데 손은 안 자라냔 말이죠. 어떻게 머리카락은 자라는데 머리는 안 커지냔 말이에요. 만약에 머리가 계속 커진다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근데 머리카락은 계속 자라나. 옆 사람 같이 하나님의 작품이다. 아멘. 그런데 뭐 유전돼 가지고 뭐 어쩌다 원숭이가 어떻게 사람이 되고 돼갑니까? 말도 안 소리지. 하나님의 걸작품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건한 복을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냐? 내가 너희에게 복주고 복주며 복주고 복주노라. 아멘.
그 복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복을 준단 말이에요. 영혼의 복. 범사의 복을 주시고 강건의 복을 주신다 거예요. 옆 사람 같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근데 여러분이 복을 많이 받으십시오 말은 하지만 뭐 줄 것이 있어야지. 10,000원짜리 하나 주세요 하면 왜 줘요? 이렇게 나오는. 그것도 빌려주세요 하게 되면 생각해보고 저 사람이 줄 것인가 안 줄 것인가 하고 생각해보고 빌려줘. 근데 우리는 옆 사람 같이 입으로만 립싱크 복 많이 받으세요. 그것이 바로 입으로만 하는 립싱크란 말이죠. 한 5만짜리라도 주면서 10만짜리 주면서 복 많이 받으세요 한다면 아마 복 받은 사람 한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자, 지갑 여세요. 지갑 열어서 한 5만 원씩인데 그래가지고 정한되면 10,000원이라도 내가지고 1,000원이라도 내가지고 옆 사람 주면서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해봐. 자, 해봐요. 1,000원짜리라도 내가지고 빨리 옆 사람 주면서 복 많이 받으세요. 실습을 하게. 자, 전혀 받을 생각하지 말고 줘야 돼. 이것을 다시 받을 생각을 하고 주면 안 돼. 자, 저 위에도 돈 없는 사람은 옆에 빌려줘. 자, 누구를 줄까? 문송이 가까이 있으니까 이리 와.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면서 돈을 주면서 받게 합시다. 절대 다시 되받는 거 아니에요. 복 많이 받으세요. 이것이 뭐냐?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복 많이 받으세요. 전부 다 립싱크로 끝났잖아. 립싱크로. 정말로 내가 그 많은 것을 주면서 해봤어요? 옆 사람 지금 받았어? 사장한테 받았어? 아, 그래, 받았대. 옆 사람 준 사람에게 인사 다시 한번 해요. 백갑절로 복 받으세요. 시작. 주었어야 백갑절 받지. 난 주었으면 백갑절 받을 때 틀림없이 받을 건데. 아멘. 그럼 100이 좀 적으니까 다 같이 만갑절로 복 받으세요. 아멘. 여러분, 그러면 내가 지금 10,000원을 줬는데 차라리 10,000배로 받을 바에는 그냥 한 100만 원 줘버릴 것인데 한 1,000만 원 줘버리든지. 바로 이것이 뭐냐? 우리가 복 받으세요 인사란 말이에요. 인사. 근데 우리는 거기다가 다 뭐냐면 입술로 하는 인사에 불과했던 거예요. 인사에. 그렇게 복을 좋아해서 자는 베개에도 복, 입는 옷에도, 옷구름에도 복, 먹는 밥 숟갈에도 복, 밥그릇도 복, 들어간 대문에도 복. 어떤 사람은 아예 복이 나가지 말라고 그냥 뒤집어 놔고 복. 아예 복이 걸어 나가면 안 되니까 그냥 많이 뒤집어 놔버려. 그냥 복 그냥 계속 있으라고. 이렇게 복을 좋아하는 민족, 세계에서 제일 복을 좋아하는 민족이 중국 사람, 대만 사람, 홍콩 사람, 일본 사람, 우리나라. 그렇게 복을 좋아하는 사람 가운데 특별히 뭐냐면 도박을 또 좋아한대. 도박을. 그래서 라스베가스 그 미국에 만들어 놓은 것이 누구 때문에? 중국 사람 때문에. 중국 사람들. 후보 때문에 만들 때 중국 노동자들이 너무나 많이 왔는데 그 사람들이 월급을 주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돈이 아깝단 말이죠. 그래서 저들 돈을 어떻게 뺏을까 생각하다가 뭘 가지고 가져가 버리면 안 되니까 중국 사람이 도박 좋아한 걸 알고 완전히 사막에다가 도시를 건설해가지고 라스베가스 그걸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빠찡골을 만들고 도박장을 만든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많은 사람이 사는 것이 중국 사람, 일본 사람, 그 다음에 한국 사람. 왜? 옆 사람 같이 복을 좋아하는 사람은 도박도 좋아한다. 그러니까 복도 적당히 좋아야지 너무나 복복하도 안 돼.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리고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 비결을 가르쳐 주었는가? 첫째는 오늘 본문에
따라서 죄악을 멀리하라. 뭘 멀리하라? 죄악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죄악.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죄라는 것이 뭐냐? 죄. 이 히말티아라는 뜻인데 관역에서 벗어난다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 2부 예배에 이지석 사랑하는 집사님이 지금 국가대표 사격 선수예요. 근데 여러분, 화살도 마찬가지지만 양궁도 마찬가지지만 사격도 마찬가지요. 딱 관역 표가 있어요. 표가 가운데가 제일 뭐냐면 10점, 가운데를 맞추면 10점, 9점, 8점, 7점, 6점 이렇게 나가요. 그런데 그 관역에서 여기서 표지에서 벗어난 것이 뭐냐? 죄란 말이에요. 죄. 그런데 죄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난 나쁜 짓 안 했으니까 난 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끝날 때가 많아. 그건 도덕적인 죄라고 해. 근데 성경에서는 말할 때 죄하게 되면 두 가지로 이야기해요. 십계명을 예를 든다면 십계명에서 하지 말라가 있어. 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말라라고 하고 있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은 여러분 소극적인 죄가 돼. 죄. 우리는 보통 그것만 죄인 줄 알아. 그런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다시 말하면 주일날을 잘 지켜서 예배 잘 드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라라고 이야기하라.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열심히 하지 않는 것, 형식적으로 하다가 말아버린 것이든지 하지 않는 것, 이것도 죄예요. 이 죄를 일컬어서 적극적인 죄. 다 같이 적극적인 죄.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죄인 아닌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열심히 하지 못한 것,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도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 위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 말이에요. 의인이 없어. 한 사람도 죄인 아닌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다 죄인이요. 예수님 빼고는 다 죄인이요. 그래서 그 죄인인 그 씨로 태어난 사람, 죄인의 정자와 난자로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또 아담으로부터 받은 원죄를 가지고 또 태어나요. 그리고 내가 손으로 지은 죄, 발로 지은 죄, 자범죄에다가 스스로 고의적으로 지은 고범죄까지 해서 모두가 우리는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인.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인으로서 죄를 멀리하는 이 삶, 죄를 멀리할 때에 어떻게 죄를 멀리하냐? 바로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죄 아닌 의로우신 예수님을 가까이 할 때에 여러분 놀랍게도 죄는 멀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태양이 이렇게 비출 때 내가 태양을 바라보고 있으면 양지가 돼. 그런데 뒤쪽은 음지가 돼요. 음지가. 그러면 내가 자꾸 주님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주님 보좌를 바라보면서 주의 피를 의지하며 나가게 되면 죄는 자꾸 멀어져요. 죄의 배후 세력은 누구냐면 사탄이야. 사탄. 그래서 사탄을 자꾸 가까이 하고 죄를 가까이 한 사람은 계속해서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너희가 죄가 사탄이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라. 깨어서 근신하라 이야기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깨어서 근신하고 항상 주님을 가까이, 말씀을 가까이, 교회를 가까이, 믿음의 사람을 가까이 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죄가 점점 멀어져. 죄의 악이 멀어진단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계속 교회를 가까이 하고 예배를 가까이 하고 이렇게 이걸 가까이 하겠어요? 아니면 무슨 게임이나 좋아하고 자꾸 그 도박이나 좋아하고 이상한 불량한 친구들 만나서 죄 짓는 것만 좋아. 그러면 부모님이 교회 갈 때는 마음은 놓지만 그런 데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불안해할 거 아니에요. 네. 겁묵자이기 때문에 먹을 가까이 하면 가까울수록 검어진단 말이죠. 이런 명절을 맞이할 때도 여러분들이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예배를 가까이 하면서 새벽 기도를 계속해 나와서 새벽 기도를 드리고 가정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영적인 분위기로 만들어 가야지. 안 믿는 가족들이 오고 불신 가족들이 왔는데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10년 중직자가 돼가지고도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오히려 더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전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구만. 너나 나나 쌤쌤이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조롱받는 거예요. 조롱받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영적인 준비를 해가지고 명절 때도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 가정이 예수 믿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조카들, 손자들하고 예수 믿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예수 믿게 할 것인가, 이런 초점을 맞춰서 명절도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오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셔야지. 아무런 준비도 없이 생각도 없이 그냥 넉 빠지고 갔다가 그냥 실컷 당하고 오면 되겠어요? 안 되지. 여러분, 이번 명절에 가족 구원의 기회, 친척 구원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복을 누릴 때 어떻게 누리느냐?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묵상하라. 다 같이 말씀을 묵상하라. 말씀을 묵상한다 할 때 묵상이란 말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묵상, 요즘은 보통 퀴트로만 생각하는데 퀴트한 사람들이 요즘 가운데 지적인 오만이 차가지고요, 퀴트한다고 해갖고 그걸 생공부처럼 주석 갖다 놓고 하다가 생활은 전혀 동반되지 않는 그런 주석에 퀴트하다가 말아버린 사람이 많아. 그러나 많은 사람 정죄하기 쉽고,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새벽에 나와서 주신 말씀, 또 한 데 나가서 주일날 주신 말씀, 여러분들이 또한 읽으신 말씀, 그 말씀을 늘 읊조린다. 핫가다란 뜻인데 되새긴다. 소가 되새김질한 것처럼 되새김질을 해요. 계속해서 그 말씀이. 그래서 내 삶 속에다 적용을 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적용을 시켜 나가면서 내가 오늘 이렇게 생활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이렇게 승리했다 아니면 실패했다, 이것을 함께 나누는 삶, 이 귀한 아름다운 이 묵상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까이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즐거워해. 억지가 아니고 마지못해서가 아니고. 지금 우리 성경을 막 맷독하고 계속해 나가잖아요. 지금 천독대행진에 막 계속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만큼 귀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낸 연애 편지, 이 성경 말씀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군대가 있을 때에 아니면 객제가 있을 때에 사랑하는 사람이 보낸 연애 편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계속 읽어나가게 될 때에 그 말씀이 꿀처럼 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지키는 자가,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1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을 늘 암송하고 말씀을 늘 읽고 듣고 지키는 훈련. 그래서 여러분께서 말씀을 들을 때 다 같이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그 말씀이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그 말씀이 내 것입니다, 이런 순간에, 아멘한 순간에 그 말씀이 내게 딱 착상이 된단 말이죠. 뿌리가 내려져. 그래서 내가 잘못된 것이 깨달아지고,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잘못 말했구나, 내가 잘못 행동했구나, 이제는 고쳐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간단 말이죠.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복받은 사람. 여러분 자녀들 생각해봐요. 딴 멀리 갈 필요 없이 여러분 자녀들이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늘 읽고 그 말씀으로 생활하려고 노력하면서, 아버지, 어머니,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생활했더니 너무나 좋았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나를 이끌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떤 말씀이죠? 할 때에 아버지가 그 자식 때문에, 아들 때문에 걱정하겠어요? 걱정하지 않아요. 어느 곳에 가도 걱정이 안 돼. 왜? 말씀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딸이 결혼을 했든지 아니면 직장생활 하든지 아니면 멀리 떠나가서도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고 말씀으로 연락하고 교제할 때에 역사가. 그래서 윤영주, 그 유명한 윤영주 지금 장로지요. 그분이 가수 윤영주가 그 외국에 나가 있는 딸과 유학 가 있을 때 계속해서 아침마다, 지금은 카톡이라도 있네,
전화를 하면서 늘 묵상을 했다고 하잖아요. 말씀을 나눈 거예요. 시간 지체가 달라요. 그런데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말씀으로 붙잡고 있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든지 마음이 놓이고 든든하게 하나님 품에 거하기 때문에 부모님 품에 거한 것 이상으로 더 든든하고 평안한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지키는 자, 말씀을 묵상한 자의 축복이 무엇이냐? 3절 보세요. 결과 같은 거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너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오늘 저녁 예배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는 가족들과 같이, 금요일 저녁에도 가족들과 같이, 다음 주 1부, 2부, 3부, 그리고 저녁 예배까지 다 있어요. 네. 우리는 추석은 이틀이면 돼, 이틀. 길어야 3일. 나머지는 뭔 날이냐? 그냥 이것저것 붙여가지고 그냥 그 쉬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수요일 날이 추석이니까 화요일 날, 수요일 날, 길어야 목요일까지. 나머지는 옆사람 같이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더 열심히 전도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라고 주신 날이다. 그 연휴라면 연휴. 믿으시면 아멘. 그런 생각을 가져야지. 만약에 연휴가 길다고 해가지고 예배도 빼먹어버리고 잘라먹어버리고 이렇게 돼버리면 여러분 누구 존일 시키냐? 사탄 존일 시키고 말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으로 무장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어느 곳에 가든지 믿음으로 말씀으로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계 선진국 30개를 분석했는데 30개 국가 가운데 선진국 일본과 싱가포르만 제외하고는 다 예수를 잘 믿는 나라들한 거예요.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전에 임진왜란 전에 예수님을 영접한 나라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신학자가 나오고 세계적인 작가가 나오고 세계적인 그와 같은 목회자가 나온 나라예요. 그런데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싹 막 박멸시키고 쫓아내고 이렇게 하면서 죽이고 이렇게 하면서 우상을 장려해가지고 일본이 여러분 세계적으로 두 번째, 세 번째 잘 산다고 하는데 국가만 잘 살지 개인들은 얼마나 배가 고픈지 몰라요. 회 한 점을 배가 부르게 편하게 못 먹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김도 우리는 큰 거 잘라갖고 그냥 하나 딱 먹지만은 그 사람들은 그걸 또 내장으로 잘라가지고 입에다 넣고 이 짓을 하고 있어요. 이 짓을. 회 한 점을 씹어서 맘 놓고 못 놓고요. 응? 회 하나를 입에 넣고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한 달 월급인데 한 달.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